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원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다 가져보았던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명절이 하도 길어가지고 명절에 이렇게 시골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제 가족이 이렇게 쭉 모였는데 아이고 이제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어머니하고 우리 또 장인어른이 많이 노쇠해지고 또 이제 믿지 아니하시는 가족들이 줄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워낙 세상에 강하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만 이렇게 각자 앉아있다가 그래 이야기 듣고 그래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삶이 좀 돌아봐졌어요. 저도 이제 여기에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할 날들이 저보다 많은 분들은 또 더 짧아진 거죠.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잠시구나. 내가 이제 우리 사람이 어리석다 보니까 이 잠시 삶도 자기는 안 늙고 안 죽을 것 같이 영혼을 꿈꾸며 사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 잠시구나.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내 육체의 이 장막을 벗는 이 삶이.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이 이렇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이 욥은 어느 정도의 모습이냐면 1장에 보면 자기는 참 의인이었어요. 당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자였어요. 이제 사단이 이제 욥을 한번 시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욥을 부자 되게 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저 욥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울타리를 쳐줘서 아주 잘 살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욥이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욥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고난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첫 번째로 건드린 게 그 욥의 자식들을 다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데려가게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 가졌던 이제 재물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부인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첫 번째 고난은 잘 통과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사단이 이제 더 한술 더 뜨는 거죠. 이제 욥을 직접 한번 좀 건드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좋다. 그런데 욥은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사단에게 욥을 이제 내준 거죠. 허락하신 거죠. 이제 사단은 욥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이 욥을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은 더욱더 단련해서 금과 은같이 만들어 내시려고. 그래서 욥은 온몸에서 진짜 살이 터져 나오고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집에 재산도 무너지고 자식들도 죽고 부인까지 욕하고 친척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제 종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물 한 잔 갖다 주시오 해도 쳐다도 안 본 척 하면서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욥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욥이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제가 태어나는 날 차라리 저 하늘도 어두워지고 정말 기쁨도 없어지고 광명이 온통 뒤덮어 가지고 제가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드셔놓고 이제는 저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이지만은 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고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이 붙으면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듯이 고난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의 인생이고 우리 또 전도서에 한 번 더 가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보니까 인생을 굽어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이 해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을 다 그냥 정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기쁨을 느끼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세상을 크게 보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화목하게 웃고 또 집 하나 사고 애 놓고 애 내가 또 봐주고 애가 웃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기쁨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은 웃음도 미친 거다 한단 말이에요. 웃고 나면 왠지 허탈하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내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나에 맞춰주길 원하다 보니까 늘 갈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나이가 40,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확 눌려 있던 것들이 이제 풀어지면서 내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면역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암이 오는 거예요. 어느덧. 정말 평생을 노력을 해서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컸다 생각했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몸에 걱정이 오고 병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또 돌아봐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얼마나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이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말 이 욥기를 보면은 욥만큼 예수님 빼고 욥만큼 정직하고 어렵게 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이렇게 고난이 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물건을 만들든 뭐 집을 짓든 그런 내하고 물건하고 상대니까 내 의지를 발동해서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마음을 나하고 맞춘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지시를 하면 딱 될 것 같지만 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보니까 톡톡 이제 튄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내가 충고 한마디 하고 지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잠에 딱 누우면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차라리 이 밤이 저는 영원히 돼서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밤을 이래저리 이제 뒤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척이다 보면은 또 저 해가 언제 뜨려나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해가 뜨고 나면은 아휴 또 밤이 언제 오려나 내 마음은 언제 쉬려나 이제 오늘 이 욥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대신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의 이 오늘 고백이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삶을 정말 대변해주는 그런 한편으로는 허무하지만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일단 내라는 사람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내라는 사람. 이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근세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딱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탄하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무에서 내가 어느 날 태어나야지 하면서 태어난 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 규정되어졌고 존재되어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또 죄인으로 그것도 누가 죄인으로 여기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 가진 게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죄의 뿌리가 가득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에게서
존재 지음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보면 그 부모님은 그 아버지 때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성경에 누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쭉쭉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제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1980년대 후반에 미토콘드리아 이버라는 이제 이 유전자를 찾아가는 일을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난자와 이렇게 전자가 결합이 돼서 수정란이 되는데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ATP를 만드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포 안에 그 소기구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식 DNA하고 달라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 mtDNA는 우리 유전자하고 달라요. 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샘플링을 해보면 나중에 어디에 하나 만나지 않겠나 해서 했던 실험이 미토콘드리아 이버 그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쭉 가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이제 수렴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걸 북아프리카 쪽에 여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와죠. 그래서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다.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여성에 대해 안에 있었던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거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만들어졌고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누군가. 그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걸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으셨는가? 저 인생들이 한번 보자. 내가 만들어 놓고 말 잘 듣는지 잘 안 듣는지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주고 안 들으면 내가 벌 줘야지. 이런 악의 하나님이신가?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여기에 우리 계실 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보면 자, 우리 인생은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이 해 아래 인생은 정말 허무해요. 죄 아래만 있는 인생이고 조그만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벽을 이겨내기가 어렵고 또 현대 위험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인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그 존재의 배경에는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이 존재하신다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다니엘이 BC 한 580년경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예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족속이 처음에 메대 바사 연합군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사 이 페르시아가 메대를 또 정복해서 바사로 이어집니다. 바사에서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가 우리가 에스더의 그 남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때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헬라를 침공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라톤 전투라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왕국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시며 이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래 알렉산더가 30대 요절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집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쪽, 그 다음에 티르키예 쪽, 그 다음에 지금 북쪽 이스라엘 쪽 위에 있는 셀루코스, 그 다음에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아 왕조, 이렇게 이제 4나라가 쪼개집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11장에 있는 예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날 로마 시대까지도 거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11장을 넘겨보십시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병을 떨치리라. 이는 무슨 이야기냐면 북쪽 셀루코스 왕조하고 남쪽 프톨레미아 왕조가 한 5차례 정도 서로 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기원전 한 200년까지는 계속 북쪽 셀루코스 시리아 요쪽에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기원전 200년 이후에는 남쪽 프톨레미아 이집트 왕조가 이제 큰 권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남쪽을 침입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 보니까 30절에 기띔의 배, 이거 로마예요, 로마.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부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제우스 신을 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걸 막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할례를 한 사람은 그 어미까지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어요.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은 이제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기원전 한 190년경에 그 아들 마카베오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은 없지만 가톨릭 성경 외경에는 마카베오 상하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아들들이 세웠던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BC 63년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된 위치를 나라를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31절 32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이제 BC 580년경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부 다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맞을까? 그러면서 아까 미토콘드리아 이버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자, 17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보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당신을 증거하시고 이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런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왔다가 확률적으로 존재해서 지나죠. 확률적으로 그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우연히 유전자들이 좋은 환경에 확률적으로 결합이 돼서 우리가 마주쳤다. 그런 우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시면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분명히 뜻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 제가 이런저런 증거들을 보여주었지만 이런 생각 하나가 탁 들어오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 이거 신기하네 하지만 다른 생각 하나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인생 뭐 한번 왔다 가는 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은 걸 도대체 어떻게 아는가?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욕심으로 그냥 쭉 따라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세상이 헛헛한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세상을 바라볼 게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본향을 계속 사모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탁 들어오면은 이제 이 인생의 이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의지함이 생겨요. 이제 우리가 의지한다, 이게 바타흐라고 합니다. 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타흐에 이제 타가 뭘 가르치냐면 뱀이 이렇게 꼬리를 탁
틀고 있는 글자를 상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 뱀이 꼬리를 틀고 있는 모양. 그 다음에 해는 숨결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계속해서 옵니다. 내가 의지할 바가 없으면은 마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듯이 나는 내 고민 속에서 계속해서 힘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 바타흐, 이 순환의 고리를 다 끊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계속 책임을 지고 있다 보면은 이 끝나지 않아요. 이 수레바퀴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탁 의지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숨결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평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누구든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다 보면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도 허락하신 건데 뜻이 있으실 거야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내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그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오늘 얼굴이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죠? 예,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은 얼굴이 변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에 율법을 새겨주고 그걸 가져오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못 보게 자기의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율법을 새기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얼굴이 부드럽게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분은 곧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숨결을 허락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보면은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육체로 계셨으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발동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제 그 이후에 믿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보혜사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늘 제자들에게 다니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그야말로 당신의 믿음과 기도대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어요. 인간의 아들. 인자가 이제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 이는 약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애를 놓은 게 가인하고 아벨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제 애를 하나 더 놓은 게 셋이에요. 그러다 쭉 내려오면서 에노스를 낳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때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부르더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뜻 자체가
연약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연약한 인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할 거야, 이렇게 부활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탁 달리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의탁했습니까? 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활시킬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의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온전히 죽음과 부활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곧 잠깐 후에 우리 흙의 장막을 벗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오늘 제가 이 장막을 벗을 때 정말 주님 품에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믿음이 탁 들어오면서 나를 죽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에노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에노스는 시작이 자기의 연약함이 됐는데 그 연약함에 이루어진 완성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연약함의 절정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확 붙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허무하고 연약하고 또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선물로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서 마지막으로 욥이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 삽니까? 악인이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에요. 시편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 너무 잘 삽니다. 이 땅에 고통도 없는 것 같고 자식들은 잘 되고 정말 재산도 계속 불어나고 또 죽을 때 되니까 고통 없이 죽는데 이 도대체 의인들은 고통에 있는데 악인들은 왜 잘 삽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이게 이제 욥이 풀리지 않는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셨습니까? 해답을 찾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 욥기를 쭉 묵상하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악인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그때그때마다 심판해버리면은 우리는 여기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악인을 두신 걸 보면 자꾸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그 악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악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심판을 했으면 우리는 끝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서 이 악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이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저거 죄 지었으니까 심판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심판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설령 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안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기에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동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긍휼하심, 사랑, 오래 참어 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영단하고 단련해서 정말 믿음만 남기는 그 금과 은 같은 존재로 그 만들어내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나를 괴롭히고 힘이 들고 하지만 그 악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입성할 때 그 유대 백성들이 자기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마치 그 메시아 임금을 찬양하는 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질은 달랐어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마카베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카베오가 이제 그 셀루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독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던 모습이 그 마카베오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바랬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이제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제발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육체의 한계를 보면서 자기들은 호산나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주여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통 없이 잘 살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속물적인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당신이 말씀해 주셨던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어린 나귀를 타게 하시고 왕으로 입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하고는 그 동기의 본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오늘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신다.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인생은 정말 오늘 욥의 고백처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무의 존재, 아무것도 죽음도 고통도 기쁨도 모르는 무의 존재였으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태어나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이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히 그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